어른 여름 성경학교 구약 세 번째 시간입니다. 7문장으로 읽는 구약 세 번째 주제는 출애굽입니다. 먼저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첫 시간 선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망가졌고 그의 타락으로 인해 이 땅 전체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회복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둘째 시간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세상을 회복시키려는 이 계획이 구체적으로 시작된 지점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향해 베푸시는 이 은혜로운 계획을 아브라함을 통한 한 민족을 통해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에 동참하는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체결하시는 내용이 오늘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인 야곱의 가족이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선발대를 보내셨는데 그 선발대는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의 도움으로 야곱 가족이 애굽에 정착하여 거기서 엄청나게 큰 민족이 됩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국가 정책이 변합니다. 소수민족을 탄압하고 인구 억제 정책을 펴니다. 그리고 강제 노역을 시킵니다. 이스라엘이 이때 고통으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모세입니다. 모세는 극적으로 바로의 공주의 손에 구원받아 왕궁에서 왕자처럼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동족을 지키겠다고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도망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세움받은 지도자였습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이 부분을 이렇게 재밌게 서술했습니다. 모세와 아론 두 명의 80대 남자가 이집트 제국에 맞서기 위해 나아간다. 하나님은 한 제국에 맞서기 위해 80대 남자 두 사람을 보냅니다. 당연히 제국은 그 사람들의 말을 거절합니다.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하나씩 보내시며 그들을 압박합니다. 바로는 저항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을 이스라엘을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나중에 다음 세대가 우리가 왜 이런 법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물을 때 대답해야 될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신명기 6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구속하셨습니까?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첫째,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지켜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인간의 고통에 대한 하나님께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압제자에 대한 심판으로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도 합니다. 셋째,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장차 온 세상을 위해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속한 백성을 향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굉장히 큰 스케일이죠. 그냥 불쌍해서가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행위이며 인간의 고통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며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나 살았다 여기서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감사하다 여기서 끝나도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백성들로서 어떻게 살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이 제사장 나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나님께 사람들을 인도하는 역할입니다. 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듯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속하신 의도입니다. 뜻입니다.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그들을 위한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고 이스라엘은 구속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이 남았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법적인 관계를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상호적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야 합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을 체결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출애굽기 24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 언약은 시내산에서 먼저 체결되었고 가나안 땅 앞에서 다시 한번 갱신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같은 고백으로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체결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지침서가 바로 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단지 법 조항들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율법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말은 토라인데 이 토라는 하나님의 가르침 전체를 말합니다. 보통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전체를 토라라고 부릅니다. 토라는 하나님의 구속으로 시작하여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체결한 내용 전체를 담고 있습니다. 그 안에 언약 관계를 위한 핵심 조항인 십계명이 담겨 있고 예수님이 십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정리해 주신 것처럼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과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토라 안에는 율법의 목록이 담긴 언약서가 있습니다. 제사 제도를 위한 법과 사회, 그리고 가정과 경제를 위한 법을 기록한 레위기서도 그 안에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모세가 다시 한번 율법을 가르쳤던 신명기도 그 토라 안에 들어 있습니다. 다시 살아가야 될 방식을 가르치는 모세의 설교이죠. 새 땅에서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해서 설명하고 동기를 부여하고 기대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토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된 삶을 누리는 삶의 방식입니다. 구속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반응할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선한 것이고 긍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 역시 이 율법을 선하고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다른 시편에서는 주의 계명을 순금보다 사랑한다고까지 말합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감사와 찬양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도 율법을 읽을 때 법조항들을 읽기 전에 먼저 계명의 서두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보아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마음으로 이 율법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아 온 세상으로 나아가는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리셨던 민족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가치관과 기준으로 통치받는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그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하고 여러 민족을 위한 본보기가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알리는 살아있는 광고판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드러냅니까? 예를 들어서 6년마다 종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그때 종을 풀어줄 때 곡물과 가축과 포도주로 넉넉한 해고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신명기 1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모방해야 하는데 그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냅니다. 신명기 10장 14절 그리고 17절에서 18절입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이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리고 하나님 백성된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율법은 사람들 안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모세를 통해 신명기에서 실패할 경우에 대한 그리고 회복시키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상적인 이 나라를 향한 마음은
더 크고 온전한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마음에 그리셨던 민족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사명이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변함이 없는 것처럼 그 백성들이 해야 할 일 역시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사명이 우리 존재 목적을 규정합니다. 또한 우리 존재 가치를 말해줍니다. 신자는 그 누구도 의미 없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자는 모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에 배치된 하나님의 광고판입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 스스로 복된 삶을 누리고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복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마땅히 그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우리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 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하나님의 위대하심, 선하심, 긍휼과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